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78편은 72절까지 되는 긴 시의 오늘 서론 부분 1절부터 8절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표제를 보니까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지혜의 시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그 은혜들을 이 후대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조상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후대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조상들이 반복했던 그 실패와 그 불순종의 역사를 너희는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렇게 고백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이 시편의 내용이 가나안 정복 이후의 내용까지 다루고 있고 또 특별히 에브라임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건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시점에 아마도 남유다에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그런 시가 아닐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너희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쉬운 방법,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자기 방법대로 행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멀어져가는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늘 남유다는 그 백성들에게 이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남유다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78편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를 택하시고 그리고 시온산을 택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신앙과 패역함으로 하나님을 점점 저버리고 12지파에서 10지파는 떠나가고 그 남은 2지파 중에 결국 유다 지파만 남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사 명맥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8편은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북이스라엘의 실패에 가던 그 과정이 어떻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모습과 비슷한가? 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너희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시편 78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우리가 같이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율법, 토라를 말하죠. 시편 기자는 공동체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렇죠. 아마 교회 이런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그런 찬양시였을 것입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내 입의 말에. 지금부터 이 시편 기자가 외치는 이 이야기들을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깊고 심오한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되는 그 교훈들을 내가 말할 텐데 너희는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것은 오늘 그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신앙 계승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윗대에서부터 가르쳐 온 그 역사 이야기들이 오늘 내가 그것을 듣게 되었고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전해준 것을 내가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들었던 것을 이제 후대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5절은 이 시편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에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영예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들을 말합니다. 능력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되 애국 군대는 수장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죠? 그 전에도 후에도 그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후대에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부터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두 번째로 전하라고 하신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함께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와 법도와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이지 않습니까? 법도가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면 토라입니다. 모세오경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끄셨을 뿐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며 성막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법을 후대에 계속 계승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는 것으로 그 후손에게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죠. 그들이 외우게 한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으셨고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이루고 백성을 이루고,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법을 주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이야기들을 후대에 전하면서 이 후대의 백성들은 태어나서부터 오늘 나의 정체성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도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걸 우리가 후대에게 가르치면 그 후대가 곧 태어날 미래 세대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들에게 일러서 계속해서 이것이 흘러가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정말로 그대로 지켜서 나라가 없어진 거의 2000년 세월 동안 그들이 뿔뿔이 디아스포라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신앙의 명맥을,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이것으로 이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전하를 하신 것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7절, 8절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7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간단하고도 분명한 이 내용이 바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학교를 저도 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도 시작을 해서 함께,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가 함께 사는 이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가정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그러면 소망을 두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출석하고 또 교회에서 주어지는 어떤 프로그램에 보내고 주일학교를 보내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전 세대에 그 많았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수가 줄어들고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목회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문제가 바로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가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단적인 통계를 한 가지 본 것을 말씀을 드리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신앙의 대화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5%가 되지 않는 4점 몇 프로 정도밖에, 한마디로 20가정이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정만이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다라고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아이들도 교회 주일학교를 보내지만 실제 가정에서의 대화에서는 신앙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비교하면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영어로 보니까 trust in God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는 신앙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나누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편 78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믿음의 승리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실패의 이야기들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지만 어떻게 나는 실패했는지,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긍휼을 베푸셨는지, 그렇게 사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 믿음을 전수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4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뜨겁게 부흥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참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골길 1시간을 걸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는 그 신앙의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비록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또 예배 교회와 이렇게 섬기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때 그 부모들만처럼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있는가? 어쩌면 오늘날은 너무 풍족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실제 문제 상황에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오늘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그렇게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신앙은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해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 부모의 삶에서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오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가르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께 나도 소망을 두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나도 지켜야 하는구나. 출애굽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저도 가정 예배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내 삶에서, 실제 내 삶에서 내가 어디에 넘어지고 있는지, 어디에 쉽게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놓치고 있는지 자녀들에게도 함께 고백하고 또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겨나가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이 길을 함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신의 산에서 주신 그 법도를 전수하지 않을 때 그들이 이 조상들이 행했던 완고와 패역과 부정직과 불충성을 닮아가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고함이 무엇입니까? 고집이 세고 마음이 딱딱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마음을 굳게 하여서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패역이 무엇입니까? 패역은 고의적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아예 마음을 빗두르게 먹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 마음의 방향이 비뚤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직이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신실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오늘 신실하지 않게 충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은 우리가 이것을 전하게 될 때에 그들 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순종하는 다음 세대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오늘 내 삶에서 반복해왔던 실패, 완고하고 패역함으로 부정직하고 불충성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후대도 반복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님이 지금 돌이키고 그리고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내 마음을 바꾸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이게 참 어렵죠. 여기서 많이 무너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르치면, 그래도 보내면 되겠지. 하지만 진짜 그들의 부모들의 그 믿음의 싸움만큼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신 목사님께서 믿음의 싸움으로 보여주셨던,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을 만나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는 살아계셨던 하나님인데 오늘은 그냥 문자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말이 저를 흥분케 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말만이 아니라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하는 자리에 있어 보니까 그 싸움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이 완고함을 바꾸고 이 패역함을 바꾸고 이 마음을 정직함으로 올곧게 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었을까 돌아보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오늘 이 싸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걸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우리도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정말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히 구별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북한과 이슬람과 이스라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구체적으로 싸우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곳이 가나안이고, 바로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신앙을 우리의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빗의 모든 가정들이 바로 내 삶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싸움을 싸우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광과 능력과 그 기이한 사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세대가 되도록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함으로 오늘 그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말로만이 아니라 문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복음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또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 문자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살아있는 그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내 삶에 싸워야 할 그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움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우리 세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북한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슬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신목사님 소천 2주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신목사님을 통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과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후대의 대대로 전하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